자, 우리 한번 같이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처럼 우리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당신은 어디쯤 가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사진은요, 제가 몽골리아에 선교 갔을 때 바로 몽골과 중국의 남북 접경 지역에 음은고비라는 사막을 중심으로 한 곳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러 교회를 가고 있는데 저 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끝까지 끝이 없어 보이는 길.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삶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같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볼 때마다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어쩜 그렇게 종류만 다를 뿐이지 삶의 그 형태가 어쩜 그렇게 같은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께서 혹시나 어디로 와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 삶을 비춰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35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젊은 시간들을 한국에서 보냈죠. 물론 한국에서 자라서 대학까지 그리고 군대까지 마치고 취직을, 직장 생활을 1년 한 후에 온 곳이 바로 이 미국이었고, 또 35년 동안 또 정착한 곳이 이 미시간, 특별히 미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동기는 또 제가 여기 있기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서의 저의 25년의 삶이 없었다면 여기의 삶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25년이 여기에 제가 있게 되었고, 또 제가 또 여기에 있는 이유는 또 언젠가는 또 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떠나든지 떠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이 에나보라는 현재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과거를 규정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앞을 또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시간에 상관없이 이 에나보라는 이 현재의 상황은 저 여러분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규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한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러한 구절들과 삶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어떤 에나보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야곱에게는 베셀, 하나님의 집, 베델, 한국말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아팠던 곳입니다. 야곱이 힘들었던 곳입니다. 저희 한국의 25년의 삶을 통해서 지금 기억하면 그때 나름대로 저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을 여기 오시기 전에 여기 오셔서 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마찬가지죠. 그 베델이라는 여기서 야곱에게 허락된 특정 장소는 특정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그 상황은 야곱으로 하여금 추울 때였고 아플 때였고 두려울 때였고 힘들 때였고 외로울 때였습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이 에나보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꽤 많으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야곱에게도 베델이라는 에나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베델이라는 곳에 형의 낯을 피해서 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설교처럼 그런 때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그 확신만이 그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될 때는 내가 힘들 때였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크게 느껴졌을 때는 바로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어요. 베델이 야곱에게는 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기억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그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이 참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 낯을 피해서 가는 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제단, 이 베델이라는 곳을 내가 꼭 제단을 삼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기도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야곱의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확답을 받은 것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힘을 얻어서 이제 먼 정말 타향살이 정말 얼마나 긴 타향살인지 거기를 뚜덕뚜덕 걸어가는 그 외삼촌의 집의 삶이 어느덧 20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외삼촌에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속임을 당하고 많은 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픈 세월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베델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많은 양과 소와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와 아내들을 이끌고 이제 그 약속된 장소 베델, 자기가 부모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가 힘들었을 때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터벅터벅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바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형의 낯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형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한 것이 지난주에 줄거리였죠.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베들로 올라가리이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 형과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곧바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의 20여 년에 떨어진 그런 관계 가운데 왼수된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함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자녀도 많죠. 아내도 많죠. 양과 소도 많죠. 이제는 뭐 형하고 이렇게 골치 아픈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정말 이제는요, 이제는 좀 고생도 다 하고, 이제 편안하게 좀 살다가, 이제 살면 좋겠다.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때에 베델로 올라가기로 하나님과 약속이 된 것을 깜빡하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편하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 그 세겜이라는 곳, 세겜은 방향이 베델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은 내려오는 와중에서 중간으로 살짝 새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 성경에는 실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족. 예, 실족하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 실족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여기서 살짝 세겜으로 실족을 하고 말아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거기서 많이 편안하게 살아요. 정말 거기서 이제 집을 지어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 미국에 오셔서 1년, 요즘 직장 잡고 오시면 1년에서 2년만 있으면 집을 지으세요. 집을 사시거나. 요즘은 애나보가 집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오래된 곳이라 옛날 집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2년만 되면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학생으로 오면 한 5년, 6년 PhD 박사 마치고 그때 직장을 잡고 7년 만에 좀 집을 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20년 만에 이제 이 세겜이라는 곳, 이 에나보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 세겜이라는 곳에 거기에 수콧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여기 어떻게 보면 워시나우 커뮤니티에 에나보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시켐이라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 수콧이라는 곳에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아마 모델 하우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척척척 집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첫 집을 장만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꿈만 꾸는 것 같아요. 집이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 땅을 사는데 한번 가보면 아직도 안 올라가 있어. 아직도 뭘 하는지 시작도 안 해. 땅만 조금 파놓고 하염없이 기다려. 그렇죠? 10개월까지 10개월 후면은 입주한다고 그러는데 10개월이 지나도 보통 약속보다 늘어질 때가 많아요. 여기 집 지으신 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그 집이 정말 들어가고 싶은지. 그래서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양과 소가 많으니까 우릿간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릿간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얼마나 할 만한 게 많습니까? 이제는 좀 실컷 내 고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쉴 대로 좀 편안히 쉬자. 이럴 때 참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Hello, Hey, Jacob, where are you? 어디 있냐? 그런 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참 냉가슴 하는 분이에요. 짝사랑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해서 야, 너 이러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죠. 기다리는데 그 야곱의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레아에서 낳은 그 레아에게 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빨리 베델에 올라가면 되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거기 여자친구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간 차이에 그 당시에 거기는 사실 그 원래 이름이 세겜이라기보다 그 나라의 그 도시국가의 그 왕이 하몰이라는 왕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이 디나를 그냥 봄방학 때 잠깐 왔다가 그냥 사귀어가지고 얼마나 사랑에 빠졌는지 그냥 강간을 하고 말아요. 여기 성경에는 강간을 했다는데 이 강간을 한 건지 그랬더니 그러고 집에 왔더니 아니 야곱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 오빠들한테 이 얘기하면 오빠들이 가만히 있나? 난리치니까 야곱 아버지가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양을 치러 있기 때문에 며칠 걸리거든요. 양 치러 가면 돌아올 때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 세겜이라는 청년이 아버지 그 하몰이라는 왕과 함께 아버지 나 디나라는 여자하고 결혼할게요.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하몰이라는 왕이 야 알았다. 너는 어떻게 날 따라 나서라. 데리고 야곱의 집을 오는 거예요. 숫곳이라는 데 와갖고 여보시오. 내 아들이 지금 당신 딸 그 디나라는 딸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니 좀 결혼을 좀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참 이 자기 딸이 그렇게 욕을 보인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상함도 있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야곱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이 형들이, 이 오빠들이 온 거예요. 양을 치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 당신들 누구시오?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래서 지금 청혼하러 왔소이다. 그랬더니 야곱의 이 아들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치미는 거예요. 분이 치밀어 오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감히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딸을 창녀 취급했냐? 어떻게 이렇게 우습게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놨어? 아주 속에서 그냥 막 시퍼런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들이 청혼을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당신들이 우리랑 이렇게 청혼 혼인 관계를 맺으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한번 성사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하몰이라는 왕이, 세겜이 아들이 하도 그냥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당신네 돌아가서 당신네 나라 모든 남자들이 이 할례,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아들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면 수술하잖아요. 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걸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마다 이 할례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할례를 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걸 가지고 이 아들들이 그냥 자기 누이를 그냥 욕보였다는 그 이유로 그냥 죽이려고, 당신 할례를 받으라고 한 다음에,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당시엔 마취제도 없었어요. 그냥 생살을 갖다가 그냥 자르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3일만 되면 극도로 아픕니다. 처음에는 웅신웅신, 두 번째는, 저는 뭐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웅신웅신 하다가 열도 났다가 열도 가라앉았다가 그냥 그때는 무슨 타이레놀도 없고 에드블도 없고 해열제도 없어, 그냥 막 누워서 3일째 되면요 혼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3일째 되면 그냥 남자들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워 있을 때 르우벤과 그 야곱의 아들 둘째와 셋째가 칼을 차고 갑니다. 칼을 차고 가고 거기서 누워 있는 그 세겜의 그 하몰의 그 나라 쿡쿡 찔러서 다 죽였네. 피 냄새가 얼마나 하늘을 진동하는지. 그렇게 끔찍한 일을. 그래서 이 아들들이 헐레벌떡 왔어요. 야곱이 이걸 보고, 너희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왔냐? 어디 우리 누이가 그래 창녀입니까? 어디 우리 동생을 갖다 그런 식으로 만신창을 해요. 오빠들이 그냥 화가 난 거야. 야곱이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얘들아 지금 큰 일을 저질렀다. 너희들이 어쩌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냐?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 그래서 저는 야곱의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되잖아요. 부모님 마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하면서 야곱이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냥 걱정하고 그냥 씨름하는 그 원인을 읽어봤더니, 아니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막 살인한 거에 대해서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데, 우리는 그냥 목동을 치는 우리인데, 아니 그들이 화가 나서 우리를 치러 올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먹고 살 일이 답답하다. 이걸 갖고 걱정하는 거 있죠.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20년 외삼촌네 집에 있을 때, 돌아올 때, 지난주까지는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숫곳이라는 데, 잠깐 세겜이라는 곳에 있을 때는 야곱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런 범죄를 이렇게 범해?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라 할례라는 것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범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떨어져 나갔는지,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아니 그들이 나를 갖다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살아?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만난 베들의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그렇게 있어도, 아, 이게 하나님이 없이 살 수도 있구나. 없이 살 때 이러한 아픔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거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여기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가라. 가만히 계시다가 바로 이 디나 사건, 이 자기 그 막내 그 외동딸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arise, go to Bethel. 베델로 가라. 너 베델 기억하니? Do you know me?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에서의 형을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추울 때, 힘들 때 네가 애나보 와서 정착한다고 하면서 고심하면서 힘들고, 영어도 안 돼가지고 힘들고, 너는 여기 여기 그냥 얼마나 힘들었어. 처음에 올 때 그때 힘들었잖아. 그때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예배 때 나와서 큰 눈물로 나한테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 에나봇의 이 길을 좀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여기 제단을 쌓고 내가 베들로 온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이제 살만해?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만해? 이제 좀 401k도 있고 펜션도 있고 건강도 그 정도 괜찮고 자녀들도 잘 풀렸고, 그래 이제 괜찮아? 이제 좀 디펜스도 좀 끝났고 직장도 잡고 괜찮아? 이제 살만해? 이제 it's a matter of time. 이제 시간만 가면 돼. 이제 디그리는 그냥 이제 논문만 쓰면 돼. 디펜스는 될 거고, 시간만, it's a matter of time. 시간이야? 그런 거죠. 올라가. 너 그때 나하고 힘들 때, 그때 막 교수하고 막 힘든다고 그랬대. 울면서 나 찾아왔잖아.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 그 빅보이라는 데서 나하고 만났잖아. 그때 울면서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했지. 그런데 이제 다 해결돼서 큰 집도 짓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잊어버렸어? 베델로 가. 그랬더니 야곱이 깜짝 놀라. 내가 지금 숫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래, 맞아요. 30년 됐어요. 지금 30년 전에, 기억나요. 30년 전에 내가 그때 힘들 때 주님이 날 만나셨죠. 그 30년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 거예요. 내가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단을 쌓고 내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내가 약속을 했었죠. 그래요, 맞아요. 잊어버렸어요. 10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숫곳에서 벌써 1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에 잠깐 일어나더니, 야, 빨리빨리 일어나, 베들로 가자. 그러지 않아요. 야,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야곱이 일어나자면, 야, 집안 식구들한테 빨리빨리 일어나, 렛츠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2절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당신들에 있는 이방 신사들 다 꺼내. 지금 당신들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거 다 꺼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 foreign gods, 영어로는 여기 foreign gods, 부적 다 꺼내네. 여기 갖고 있는 거,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거 다 꺼내보니까 라헬에게서 드라빔이 나오고 부적이 나오고 뭐 별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끼고 그걸 갖고 숫곳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거야.
주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빨리 갖고 와. 그리고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자.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다 갖고 와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그 많은 재산을 끌고 갈 때는 도적들이 항상 있어요. 이 도적들이, 산적들이 많아요. 그 산적들이 가만히 두질 않거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디나와 같이 그렇게 그냥 그 사건이 그 세겜에서 어려운 사건, 그런 사건이 더 이상은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를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정합니다. 엘베델 이름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 형의 낯을 피해서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이름하여 엘베델.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제시하는 이 야곱의 엘베델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처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외로울 때죠. 그 야곱의 마음은 외롭고 추울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거기 계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만난 하나님이죠. 네, 믿음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30년의 세월을 흘러가요. 그 야곱이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21년의 외삼촌에서 세월을 지내고, 그래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고생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외삼촌에서 고생하면서, 그때 외삼촌에 있을 때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쩍하면 하나님이야. 근데 아직도 야곱의 기질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조금 더 가까이 가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 지금 이 끔찍한 여기곳에 세겜에서 10년을 살아요. 이 외동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요. 이때 이방 신상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요.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어요. 그렇죠? 더 가까이 가요. 이제는 오늘 엘베델에 이르렀어요. 엘베델에 이르렀을 때는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하라. 이제는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이제 자기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과 연합됐을 때 이게 영생을 얻었네. 하나님과 이제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겠다. 베델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 옆에 있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내 삶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엘베델에 와 보니까 내 안에 그렇게 많은 신상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내 삶에 터덕터덕 붙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정결하고 샘물과 같은 보혈이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겠네. 이 고백이 나오는 때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한 생명.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엘베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라는 엘베델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에게도 엘베델이 있었어요. 시몬이 예수를 만났어요. 나사렛에서 만났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자기 동생 안드레 때문에 나사렛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메시아라는 건 알았지만 그분을 따라가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죠. 이제 시몬이 3년간을 주님과 함께 갖가지 기적을 다 경험하면서 시몬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2년쯤 됐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이 올바른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컸어요.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다가왔어요. 오버랩이 많이 되죠. 저렇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하고 저렇게 가까워.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야바 법정에서 그냥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해요. 이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다시 가네사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옛날에 여러분 뭡니까? 고기잡이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숫곳에 있는 이 세겜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실 것 같습니까?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시몬아, 일어나. 고기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른 일어나. 나는 네가 옛날에 나사렛에 있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널 만난 하나님이야. Don't you know me? 일어나. 왜 이렇게 됐어? 내가 3번 부인했는데요. 내가 디나 사건도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 10년을 살았는데도 It's okay? It is okay. I'm your God. 일어나. 시몬아 일어나. 일어났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결심을 3번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 안 한다고 3번을 했지만 안 되는구나.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와서 거기서 베드로라고 해요. 그 호숫가에서 주님이 너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시몬,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했잖아. 이제 베드로가 됐어. 자, 시몬 베드로야, Do you love me? 날 사랑하니? 예. 너가 처음에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날 만났지. 그때 너의 믿음이 시작이었지. 지난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3번씩 부인했지. 너를 갖다 정죄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 야곱으로 살지 마. 이스라엘로 살아. 그것이 엘베델이야. 이 베델은 옛날에 네가 형이 낯을 피해서 갔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야. 여기는 새로운 삶이야. 장소가 같더라도 여기는 달라. 믿음에 이르러야 돼. 이제는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엘베델이야. 모세 왕궁에서 자랐죠.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모세의 마음은 그때도 하나님이 있어서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40년 자기가 왕궁에 있어 40년을 어디로 갑니까?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서 위기를 당하죠. 그때 갑자기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 애굽의 왕자가 됐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있긴 있었어요. 그 위기를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요.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왕자가 갑자기 목동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서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요. 마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마치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결국은 애굽으로 갑니다.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꺼내라. 내 백성을 이제 불러내라.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또 할까요? 요셉, 다윗, 사울, 바울, everybody. 어느 누구도 이 출애굽을 걷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출애굽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번 소개할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분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걸 여기 썼는지 한번 여기 보실래요? 여기? 난 깜짝 놀랐어. 이거 이분이 내 설교를 훔쳤나?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저하고 상담했나? 오늘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분이 내 설교를 여기다 써놨네. 어디 계세요 이분은? 어디 계세요? 어디 가셨어? 아까 일부 예배 보셨는데 일부 예배 드시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고 우리 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가서 2주 전부터 매일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형 에서, 삼촌 라반 등 주위 인물을 통해 겪는 고난의 연속을 보면서 저의 애나버 4년 동안의 시간이 유사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한 해 한 해 있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2015년 10월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애나버로 온 지가 4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10분의 1 정도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시간을 구분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미시간 지역으로 가족과 왔죠.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애나버에 집을 두고
있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 것이라고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미시간에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플랜 A, B, C를 세우고 수정하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더 좋은 곳으로 높은 곳만을 향해 제 가족의 인격적인 관계도 우선에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플랜 C에도 없던 상황이 2016년에 생기면서 이후 대학천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이때까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또한 예배, 묵상, 나눔 및 기도를 통한 신앙생활이 그 이전에 저를 광야의 시간과 장소에서 보내면서 2016년 한 해를 플랜 D에도 없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7년부터는 제가 주도하는 계획 속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간구 속에 좀 더 성숙해지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자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2019년 1월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가족들을 남겨둔 채 원하지 않은 한국으로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약복강의 얘기죠. 홀로 남아. 2019년 5월 다시 애나보에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셨고 이후 현재 약 9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 생활과 함께 가정에서도 큰 우환이 없이 평탄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시간을 딱 잘라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자로서 매주 나눈 방 이 모든 것을 예전처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중단되었던 만사교사도 이제는 한 영혼을 섬길 준비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최근 가슴속에 2016년에 지냈던 그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 하시는 베델이 아니라 제가 세겜 땅에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금일 나눔방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는 야곱이 다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베들로 가는 모습에서 저의 마음과 자세도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제대로 쌓는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죠. 우리는 여기에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럴 시간이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주님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힘드십니까?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이 혹시 벌어졌습니까? 이 정도면 편안히 산다고 생각할 이때 혹시 여러분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는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축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돌아가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 나를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아벨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상한 마음을 받습니다. 그 상한 마음은 돌이키는 마음이요, 베델을 기억하는 마음이요. 내가 어려웠을 때 35년 전에 내가 애나보에 왔을 때, 그때 내가 왔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엘베델 저 끝도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곳을 향하여 오늘 달려가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의 기도로 드리시면서 주님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늘도 한 발짝 저 영원한 엘베델로 한번 여러분 초대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 내 모든 것을, 신상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의복을 갈아입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갑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하게 되겠네. 도적같이 저 도적같네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고 고백합니다. 한없이 날 정케 하신 비문이 그 사랑 한없네. 살도만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이제 늘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나의 엘베들이 되어주옵소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늘 찬송하며 갑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하나님,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엘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나로 하여금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면,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추울 때,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엘베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오니 나의 가는 이 아픔과 이 외로움과 이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베델로 향해 가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주었던 하나님, 내가 죽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때까지 거기까지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니 30년의 아버지의 세월 동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나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아버지 하나님 연연해온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샘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엘베델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에나보에서의 삶,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20년 전에, 10년 전에, 4년 전에, 3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5년 전에 내가 왔던 이곳이 베델의 하나님이었다면 지금은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과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복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델의 제단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여기 아버지 하나님 엘베델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드리는 이 헌물은 나의 베델의 하나님 그때 드리는 나의 헌신이었고 아버지 주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엘베델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 예배 헌물 시간은 그런 마음을 한번 엘베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물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한번 그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의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며 이후의 천국, 이후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나보의 삶, 지금까지 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베들로 가겠습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베들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여기 드렸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벨의 제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드린 거. 아버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바다보다 더 넓은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베들을 향해서 힘차게 한번 나가시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할까요? 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다시 마지막,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의복을 갈아입고 베들로 올라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의복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이 에나보의 삶, 이제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지금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
하나님의 전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